잠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속단어의 격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간다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속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2절에서 이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을 주신 목적이죠. 잠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잠언의 말씀, 물론 전체는 성경 전체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얻고 그래서 그 지혜와 그 교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나바르, 역사, 인물, 사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마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의를 담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뜻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천지와 모든 만물 가운데 행하여지는 역사와 인물들에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표면적인 이야기도 바르고 반듯하게 알아듣을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잘 깨달아 겉으로 보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인물을 바라보고 끝나지 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잠언, 비유 혹은 격언 혹은 속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속담이 아니죠. 그냥 격언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도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세상의 일반 속담도 그 안에 뜻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 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속에 담긴 뜻이 있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 안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상고해 갈 것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샬, 잠언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서는 그것을 비유, 우리말로는 비유라고 번역됐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파라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단어예요. 파라는 곁에 두다, 비스듬하게 던져두다 이런 말이고 비스듬하게 놓다 이런 말이고 볼레는 던지다 이런 말이에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셔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셔요. 어떤 인물을 인용하셔요. 그리고 그 사건, 그 인물 혹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말로 비유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잠언으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비유를 자기 입맛대로 풀어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가르쳐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은 이런 비유를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코에 그러면 코걸이, 귀에 그러면 귀걸이식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잠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격언, 어떤 속담, 어떤 비유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바르고 반듯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거짓으로 비유를 이용하여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든든히 서고 그 비유를 통해, 그 잠언을 통해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줘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의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나타내시려는 그 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잘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반듯하게 받아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여호와의 말씀, 세상 속담이 아니에요. 세상 비유담이 아니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그랬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6, 6 혹은 7 그랬어요. 6, 7가지 그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숫자, 격언, 양식으로 쓰여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아모스 같은 데 가면요, 아모스 1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고 가사를 심판하고 도로를 심판하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3가지 아니면 4가지다.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다한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방을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신약의 말씀에 가면요, 이런 숫자 격언 양식을 통해 쓰여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말은 두세 가지 책망할 것, 둘 아니면 셋,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 가운데 책망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말씀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숫자 격언 양식으로 두어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너댓 시간이면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5, 6시간,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될 거냐? 그러면은 하루 이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곧 머지않아 될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을 오르시는 분은 다 압니다. 정상을 올때 내려올 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면 돼요? 다 왔어요. 다 왔구나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 남기죠. 우리가 이런 표현 즐겨 사용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67가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의 종류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의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3절 27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시편 133편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5절 말씀에서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모든 만물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기록돼요. 67가지. 여러분 보세요. 거기 17절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3개죠. 4번째,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을 언급하죠. 그것은 7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17절 18,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 손과 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그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온통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두루 살필 때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67가지를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 인생들인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요. 그것을 잠언의 격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둘로 정의하는데,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앞에서 이미 거짓된 혀를 말했잖아요.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부모 자녀, 자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엄마는 왜 거짓말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 싫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친구 옆에 두고 싶으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싶지 않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한 자, 그의 삶은 19절 망령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곧 그 결과는 뭐냐? 이어지는 말씀,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그 말이에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아요. 사탄은요, 성경이 증거하죠,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무엇으로 이간질합니까? 거짓 증언으로, 거짓말로 이간질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정령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아니 또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던져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거짓으로 전해주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런 사탄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망령된 증인,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실체가 누구냐? 그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는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 안에서는요, 거짓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잠언 11장 1절에서는요, 속이는 저울, 거짓말하는 저울, 그 말이에요. 12장 17절에서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14장 5절 말씀에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렇죠.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거짓을 내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여호와의 미워한 바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은 너희 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의 거짓,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1차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 이때 거짓은 진리가 아닌 참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켜서 거짓.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참 빛이신 예수 이외의 빛은 결코 비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투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거짓에서 건져내어
진리에 속한 자,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에 속한 자가 되어 진리의 자녀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 진리이신,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본체가 빛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는 어둠에 속한 자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죄에 있는 자가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죄와 전혀 상관도 없이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과 같이 어둠이 되어 죽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거짓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짓에서 건져내어 해방시켜 진리의 자녀로, 어둠에서 건져내어 참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진리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딸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둠에 속한 일이 아니라 거짓에 속하여 거짓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자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67가지를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일명팔복,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8가지다 그 말일까요? 8가지 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았어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 8가지의 복으로 그렇게 진리의 자녀가 된 자, 빛의 자녀가 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자로, 여러분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교동문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가 너 복이 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너 행복한 자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냐면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복 있는 자야.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주려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복이야. 너는 그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야. 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미움이고,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하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마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청개구리 같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참빛, 참 진리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참빛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한다.